마태복음 16장 5절 26절. 네,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 이것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만 그냥 우리는 영적 존재구나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육신의 어떤 삶의 부분을 다소 좀 뭐랄까요, 나도 모르게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들, 또 교단에서 어떤 교리 안에서 그 일정한 어떤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말씀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에 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똑같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시죠. 사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저는 이렇게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막 이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놓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마치 고넬료의 집안처럼 베드로가 그 집안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큰 부흥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제 좀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멋대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눠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균형 잡히게 들어와서 이게 때로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어느 교파가 굉장히 좀 노골적인 정치색을 또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정교 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공정한 어떤 잣대 위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되지만 이게 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한 목소리에 덜덜덜덜 떠는 어떤 정치인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 예배당의 어떤 이익과 그 집단의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오래돼서 이제 썩어 문드러진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 틀 안에서만 늘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균형이 많이 깨져버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지금은 다시금 회귀하는,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또 추측을 해보지만 여전히 많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하면 다 무언가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고 또 뭔가 신령한 어떤 것들의 어떤 활동,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활동이 교회 안에서 규정되어진 어떤 표면화된 어떤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리매김되고 나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개개인에게 주시고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누구나 그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훌륭한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성경의 내용을 또 균형 잡히게 해석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돌아봄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 이 시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보다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만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물론 그것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또 각각의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아무도 안 쓰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이 바로 무엇과 관련이냐? 우리의 삶,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정말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하루하루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각자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정말 살고 또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애쓰고 이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삶이 뭐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종종 이제 이야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했지만 삶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또 저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동의하신 분이라면 이제 삶과 신앙을 별개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별개로 여긴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은 신앙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위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삶을 신앙보다 우위에 놓게 되는 그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마 몸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에서 나오는, 바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전토나 집이나 버린 자는
이 정말 현실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백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딱 앞에 부분만 집중이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이 16장 25절 26절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최종 결론이 뭡니까? 목숨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부인도 똑같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정말 내 몫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또 나도 또한 그와 같은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내게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말 묵묵히 힘들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만 이제 하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뭐 더 우리가 해석할 게 뭐가 있느냐 싶어서 그 말이 크게 틀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계속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신앙은 어떤 삶의 바깥에 어떤 별개로 정말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앙을 통해서 막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삶이냐 신앙이냐 너 뭘 선택할 거야 이런 엉뚱한 압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에 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게 뭔 말씀인가?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바치는 얘기만 잔뜩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인간의 이해로는 정말 설명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단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밀려나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삶의 모양이 그렇게 규정되어서 흘러갈지언정 그것을 당연한 모습 내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세요. 이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도대체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우리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반대로?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주님이 25절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25절 이야기도 잘 들으면 오해될 게 없어요. 그러나 대충 들으면 주님이 26절처럼 보완을 해주셔야 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지금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찾으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전 재산을 가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 갖다 이제 헌납합니다. 또 자기 가족과 부모와 의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모든 가족 관계를 끊고 나갑니다.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고민스러울 때가 저도 있었어요. 왜? 우리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또 몇 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죽어도 살겠대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입니까? 맨 이성 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와서 우린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뚝 받아들이죠. 정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도 실제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이것을 그닥 크게 갈등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말씀 또 마가복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신앙을 뭔가 하나님께 늘 뭔가 바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마땅히 또 이 성경에 명확히 나온 또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강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목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게 다소 과장이라고 여겨질 만큼 분명한 말씀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돼야 100배를 받는 겁니까? 형제를 100배를 받는 게 뭐야? 아내를 100배 받는 거? 전토를 100배 받는 거 좀 알겠어. 그러나 어떤 사람을 숫자로 받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렸다면, 너희 자신을 투자했다면, 너희 자신을 정말 바쳤다면 내가 이 세대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100배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 다른 선택을 하지 말고 나와 및 복음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딱 지엽적인 시각으로 목회자 되라나 보다. 교회에 헌신 많이 하라나 보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라나 보다. 딱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이거 우리가. 왜? 항상 우리는 신앙이면 삶과 신앙의 대비 모드로 봤기 때문에. 신앙이 우선되면 삶은 무시되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님이 애시당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숨을 투자하라는 거, 우리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거, 우리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정리된 생각은 그겁니다. 바로 더 나은 선택, 확실한 투자, 확실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내 육신으로 말미암은, 내 정욕으로 말미암은, 내 경험으로 말미암는, 내 이 세상에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유혹으로 말미암는, 통계로 말미암는 그런 선택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선택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의 가치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삶은 그냥 이 땅의 삶은 저 하늘을 위한 그냥 걸음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면 그 나라가 리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얼이 뭐가 리얼입니까?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모든 순간이 다 리얼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이 시기,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삶, 주님이 약속하신 삶의 시간들에 비하면 엄청 짧죠. 사실 6, 70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오래 살면 1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면 정말 보잘것 없이 작을 수 있어요. 짧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삶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삶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육신이 이제 호흡을 하고 이제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참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한 부분은 있지만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냥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이 생명 자체는 우리가 육신이 함께 있는 이 땅의 짧은 삶이든 이제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제 이끌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영원히 왕처럼 군림하는 그 어떤 영광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육신의 이 고난보다 훨씬 더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난 그 삶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 그 삶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저 하늘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영역에 삶을 내려놓을지 정말 포기할지 그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삶의 새로운 길이 있다. 그 길이 뭡니까? 주님이 알게 하신 길. 바로 주의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공생의 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삶의 본을 가치 삼아서, 기준 삼아서, 정말 잣대 삼아서 그 공의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요소로 그때그때 갈등되고 힘들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내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신앙과 대비 모드, 대결 모드, 선택 모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함부로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자꾸 우리가 뭔가 허울과 같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표면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궁극적으로는 내게 부르심이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 지구상에 예수를 주로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지체가 돼서 이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룩한 뜻을 따라
각 속한 곳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이게 핵심. 실상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당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 이거예요. 본질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삶에 있어요. 삶에 있어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내 정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제가 알게 된 신앙생활은 이전에 알았던 신앙생활과 너무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당이 절대화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도가 모인 곳이 거룩한 곳이죠. 내 안에 성령이 모신 바로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초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고 중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때문에 삶이 뒤로 밀려나게 하는 선택을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더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 정말 인정합니다.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 목회가 그닥 크게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도 아니고 신앙의 대표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 때문에 삶이 이렇습니다라는 핑계 대지 마세요. 삶은 애시당초 주님이 열심히 살라고 그랬고,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저들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난을 짊어지셨고, 주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정말 배고픈 자 있으면 오병이어 이적으로 저들을 배불리셨고, 저들에게 생수가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정말 정서적인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에 정말 힘들어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삶에 해당하는 이 목숨을 풍요롭게 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중심을 놓치면 완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생각나지. 부모를 버리라는 또 자기를 보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심령부흥회하고, 교회에서 총력대 전도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데 집에서 부모님은 아프셔. 누군가 부축이 필요해. 누군가 또 밥을 또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딱 고르반이죠. 정확히 고르반이에요. 주님의 애시당초 그걸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또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다 참여한다고 물론 훌륭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절대화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공의롭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가치들이에요. 삶을 살면서 직접적으로 펼쳐내 보이셨던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가치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낼까를 고민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규정되어진 어떤 신앙의 지식들이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또 영적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뭔가 배웠던 어떤 특정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시되고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게 죄된 것처럼 오해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다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분리되고 분별하기를 원하는 게 있었죠. 그것은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내 육신에 속한 정욕들을 통한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은 통제하기를 바라셨어요. 왜? 그것은 절대 우리를 생명으로 안내하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가 풍요로운 목숨,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생명에 속한 선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드리도록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삶의 가치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삶이 신앙하고 마치 동급 내지는 위아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 속에 신앙을 넣으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갈수록 더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그러한 또 삶과 신앙에 하나님 내가 오해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